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에어리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즐기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1월 28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굉장히 한파 때문에 이런 추위가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그런 추위였는데요. 어제 보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이게 관을 뚫는데 이 인근 이 소촌동하고 이 삼전동 이 잠실동에 이 수도가 얼어가지고 터진 집이 이분한테만 요청하는 데가 60군데가 넘어가지고 어제만 해도 한 두세 군데 있는데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늦게라도 좀 해달라. 어떤 건물을 보니까 건물 통째로 그냥 얼어가지고 뭐 화장실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제 한 5시 조금 넘어서 이제 저희가 여기 와서 밤 4시까지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늦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와서 이게 성공했으면 좋았는데 갈 때 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실패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참 이게 최강 한파로 참 주변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물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화장실에 변기가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지금 주방은 안 되는데 화장실하고는 지금 물이 나와요. 그래서 참 그것도 진짜 감사하다. 만약 화장실 이것도 안 되면 오늘 완전히 고스톱인데 참 힘들고 이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 제목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식사할 때 어젯밤에 어느 식당 한번 우리 구역에 제가 전화하고 우리 강희숙 권사님하고 어제 11시 반 넘어서 통화했는데 야, 오늘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그래도 합시다. 이게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성도들한테 간단하게라도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로마서 12장 이 3절에 13절 지체로서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황봉욱 집사님 저기 나오셨는데요. 우리 지난주도 예배 드리시고 이번 주도 예배 드리시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위암 초기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들어가서 이 월요일날 수술 받고 그리고 어제 퇴원하셨어요. 진짜 감사한 것은 전혀 전이가 안 돼가지고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 정보사님하고 또 우리 화요일날 정보사님도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권사님 마스크 다 끼고 제가 또 화요일날 가서 우리 신방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구집사님들이 3분 계시는데 특별히 2분의 구집사님도 이번에 이제 황 집사님 할 때 참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함께 소속되어서 우리가 가족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기쁠 때도 우리가 소식을 나누고 그래서 참 너무나 복된 공동체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체로서의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사람과 교제하면 어떻게 보면 일반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요. 또한 이 교회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또한 동시에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엮이고 함께 같이 묶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영성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체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 귀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큰 은혜의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지체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지체의 협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면서 협력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 밖에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실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한다.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4절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다산 집사님 이제 등남하고 나서 나왔는데 지난주에 아이 이름이 여러분 모르시죠? 네. 아이 이름이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시온입니다. 시온. 이 한국 이름인데 실제로는 이 아이리시 이 계통의 이제 이름의 근원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God is gracious, gift from God. 하나님 주신 선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름은 시온이라고 지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은혜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우리 다섯 형제가 고민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우리 시온이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참 주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는 한 지체 한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마음의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사실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황 집사님 참 아플 때 보니까 우리 구 집사님, 구현 집사님 얼마나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사원도 보내고 막 하는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한 피를 나눈 형제라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을 나눌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모임이 주님의 모임,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좀 합력하여 우리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는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못 나오시면 참 이렇게 왜 못 나오실까, 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시면 참 너무 감사하다. 오늘 보니까 문혜숙 집사님도 지난주도 못 나오시고 오늘도 못 나오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카톡도 한번 보내시고 문자도 한번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거룩한 몸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게 움직여야지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신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몸의 조그만 부분도 우리가 손상을 당하게 되면 몸 전체가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손가락 끝이 부러졌어요. 손가락 끝이 부러졌는데, 이 부러져가지고 여기서 철심을 박았거든요. 손가락 끝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철심을 받고 하니까 이 막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 보내시더라고요. 막 열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야, 참 이 몸에 있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그만 부위가 이렇게 손상을 당하니까 온몸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하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손상과 한 사람의 힘듦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파급력을 줄 수도 있고요. 또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김혜선 성도님 때문에 참 많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우리 김혜선 성도님이 회복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신대 집사님 7대로 계속해서 나오시는데 아마 작년에 간호하신다고 요즘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회복되고 하는데, 그런데요. 올 초에 또 우리 황동욱 집사님 또 위암 때문에 막 기도 많이 했는데 그냥 초기에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 이런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함께 지체된 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체로서의 또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들, 은혜들이 다 각각 달라요. 우리 로마서 1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통상적으로 참 이렇게 이런 유인물 잘 안 하는데 오늘 유인물이 2개가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는 막 이 유인물도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유인물 때문에 막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주은혜교회 사역 지원서 제가 만들면서 막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사실 잘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라든지 식당 공사라든지 설거지라든지 또 교회 뒷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2018년도에 우리가 사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는 마음들로 이렇게 함께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육사역, 전도사역, 예배사역, 상담문화 사역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의료 선교 부분입니다. 이제 부목사님 다녀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2018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일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숨겨진 재능과 달란트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이 숨겨져 있으면 그것이 잘 발휘가 안 돼요. 미국의 세비어라고 하는 교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어떤 의미에서 대형 교회, 세델백이라든지 윌로크릭이라든지 이런 교회 못지않게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숫자는 한 150에서 200명,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그 교회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사역 지원서에서 이 분류를 하긴 했지만 제가 사실 여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하고 싶다. 내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사역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비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본인이 이런 일사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역들이 점점 커져나가서 실제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인원들이 이 미국 교회 전체에 주는 굉장한 영향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굉장한 어떤 의미에서 포텐셜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과 은사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열매 맺는 삶인데요. 오늘 사실은 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지금 뭐가 맺혀 있죠? 귤. 네. 우리 한국 집사님 그 지난주 하면서 이 유수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맺어지게 될 그 열매를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것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내가 담당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제가 이 찬양팀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피아노는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게 괜찮았는데 제가 기타를 그렇게 치고 싶은데 기타를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기타를 배웠습니다. 한 2주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코드를 했는데 2주 동안 해가지고 기본 코드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 앞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찬양팀에 처음 들어갔더니 그 찬양팀에서 저한테 뭘 시키냐면 OHP, 여러분 잘 아시죠? OHP?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스크린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을 맡는데 제가 그 일이 저한테는 너무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막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막 딱 하고 그 주일날도 그거 막 딱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막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 OHP 필름 한 장 올리는데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는 아니야 난 찬양팀 안에서 좀 봉사하고 싶었는데 그 OHP 하나 올리는 건 내한테 너무나 귀한 어떤 마음과 사역으로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건 조그만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야. 그러면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OHP 올리고 할 때 그 얼마나 저한테 큰 기쁨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앞에서 찬양팀에서 이 리더들이 기타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잘 집중되지만 제 마음에는 나는 저 사람 못지않게 나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나중에 저도 기타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돼서 앞에서 제가 인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하나 내가 참 이 일은 내가 한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각자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따라 할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가 있게 돼요.
오늘 이것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엄청난 활력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벅찹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교회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냥 족한 사람.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예배만 드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단지 소그룹에만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은사를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 와서 작은 일 하나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지고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교회에서 만나고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내가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또 다른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할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가 지체로서 이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을 가진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체로서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한 4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나눠서 활용을 할 때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존경의 자세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기의 은사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켜가는 귀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놀라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존경의 자세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보수적인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요. 보수적인 신학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둡니다. 근데 좀 자유주의 신학에서의 포인트는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둘은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인 부분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본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사랑과 존경의 자세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 그리고 우리 몸에 익숙한 습관으로 배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존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왔을 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참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서로 인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인사할 때도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들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인사라도 참 마음이 흐뭇해지거든요. 여러분, 저도 악수하고 제가 인사하고 다 하는데요, 사실 별거 아닌 조그만 행동이지만 그 안에 사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서 그것을 하게 되면 참 그 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에 굉장한 기쁨과 어떤 의미에서 참 생명의 활력소를 주게 되거든요. 내가 참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체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삶의 자세는 바로 이 사랑과 존경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참 성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잘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서 참 제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않아도 참 잘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주마가평이라고,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는데,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들이 함께 발휘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어느 누가 뭐 서로 얘기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참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한데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주를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이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우리 공동체 뒤에 있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어제 이 수도관이 다 벌어가지고, 야, 이 식당 당번 이 한민수 집사님 구역이거든요. 이 참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맡았잖아요. 근데 한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느 구역에 맡아도 고생하긴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 구역이 뭐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참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사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뭐 식당이라든지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설거지라든지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뒷정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참 힘든 일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 피곤하고 지치 보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실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얻는 이유가 이것을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냐면요, 주일날 와서 교회만 봉사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서 맡겨진 그 자리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은 주를 섬기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과 또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에 있어서도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칼럼을 보시면 사랑하니까 아빠다 라고 하는 이 칼럼을 제가 이 제목을 잡았는데, 이분은 김치배 장로님이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분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은 가족을 참 사랑해요.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정말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가족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기발한지, 예를 들어서 뭐 숫자 같은 걸 하나 딱 내고 수수께끼 내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 아들 딸인데 다 잘 키웠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 뭐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미리 뭐 사진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심지어 회갑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진도 나오는데요, 이 장로님이 아내를 위해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족식 하면서 이 정말 당신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 칼럼을 제가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분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참 이분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장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 일이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참 그분의 그 아이디어나 이런 모습들이 그냥 아빠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이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2번 제가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주일 전체 여러분들께 한번 숙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어떤 숙제를 내드렸냐면 이런 숙제였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면 서로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3가지씩을 얘기해라. 아마 우리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2주 연속으로 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요. 아마 우리 수협에 못 나오시고 주일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시기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서로 섬긴다라고 했을 때 참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높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가정이 참 행복해집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한 대로 걸어나가서 부부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자녀에게도 얘기할 때 자녀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아빠, 엄마에게 어떤 면이 좋니? 한번 3가지 한번 얘기해요. 그럼 이 자녀들도 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함께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윤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어떨 때 주님의 일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주님 제가 이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섬기는 이런 작은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번째 자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사실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참 내 힘으로는 참 벅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일을 감당할 때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참고 오늘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그 찬양할 때 당신이 지쳐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러한 모든 기도의 고백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부하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들, 각자에게 귀한 맡기신 직분들, 그런 일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자세가 무엇이냐면 주변을 돌아보는 자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또한 주시는 귀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 공동체가 사실 인원이 어른들이 지금 한 5, 60명 우리가 한 제자리 정도가 되는데요. 참 고마운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게 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단톡방에 기도 제목 올리면 그에 대해서 다 반응하신 분도 있고 반응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돌보고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체로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돌봄과 사람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2018년도에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정말 이게 보살피고 내가 대접하고 살펴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가 의료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이제 우리 구집사님이 그 이순재 목사님 통해서 아마 연락이 되다가 그분이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제가 항상 작년에도 우리 선교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주중에도 계속 일하고 사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봉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요청에 이제 뭐 구집사님이 흔쾌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다음 달부터 또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 공동체를 힘있는 공동체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꺼이 대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여러분 일터에게도,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2018년 시작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우리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갑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8년도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지체로서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제목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제가 이 찬양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체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 멤버들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서부터 아침의 시간에 제가 항상 명단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체 명단들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체크하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쭉 기도를 하는데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기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정말 지체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양.